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추는 고운 밤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맺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하나님 말씀 스가랴 1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11장.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 폐하매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스가랴서는 1장에서 8장까지는 성전 건축을 위한 8가지 환상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9장에서 14장까지는 겸손한 왕으로 오신 메시아의 다스리심을 통한 하나님 백성들의 미래에 대하여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9장에서 11장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9장은 왕으로 오실 메시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언합니다. 10장에서는 유다 족속의 큰 지도자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오늘 11장에서는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여 줍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은 레바논의 백향목과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습니다 말씀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던 그런 재료이기도 합니다. 가장 귀한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 레바논을 불태우시겠다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혹할지어다. 레바논 내 백향목,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은 목자들을 상징합니다.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인 거죠. 결국 그들이 지금껏 누렸던 모든 것이 사라짐으로 곡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단의 자랑은 요단강 주변으로 물이 넘쳐 비옥한 땅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 숲에는 풀들이 자라고 짐승들이 뛰놀았던 그런 아주 비옥한 땅이 바로 요단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사자가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이런 비옥한 땅조차도 이제 심판을 통하여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먹을 것을 찾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 되어버렸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요단의 자랑이었던 그것도 곡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은 지어지고 있는 성전 건축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14절 말씀은 메시아가 오셔서 행하시는 일들을 설명해 줍니다. 4절,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합니다. 여러분, 잡혀 죽을 양떼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미 잡혔고 죽을 양떼입니다. 그 누구도 관심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쓸모없고 소망없는 잡혀 죽을 양떼와 같은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았던 우리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들인 자들, 그리고 판자들, 목자들, 이들이 이 잡혀 죽을 양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판자들 또한 양을 팔아서 값을 얻어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다라고 이래 자랑합니다. 목자들 또한 양에 대해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잡혀 죽을 양떼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유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 백성들이 이방에 팔렸어도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오히려 평안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7절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오셔서 그 양떼들을 위하여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고 먹여주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양들을 아무도 관심 두지 않았던 잡혀 죽을 양들을 먹이시고 돌보셨습니다. 한 양이라도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온 산을 헤매시고 찾아오셨습니다. 메시아는 오셔서 이 양들을 불쌍히 여기고 메시아 사역의 대표적인 표현이 은총과 연합이었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8절을 보시면 한 달 동안의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사실 당시에 유다 마지막 왕이었던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세 목자로 표현되고 있는 이 왕들은 참 목자인 메시아를 배척하였다라는 것으로 소개됩니다. 메시아가 잡혀 죽을 양떼를 위하여 생명을 바쳐 일해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하고 있는 그들 앞에서 이 목자는 은총이라 쓰여진 막대기를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너희가 좋게 여기건 내 품삯을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사실 이 참 목자이신 메시아가 자신의 품삯을 요청하고 있지만 이것은 품삯을 받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도 돌아오지 않고 악한 길을 행하니 돌보지도 아니하니 정신 차리고 돌이키라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떤 의미냐라고 물으시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은 30을 품삯으로 줍니다. 이 은 30은 당시에 노예의 품삯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은 30을 달아주면서 참 목자가 되어서 일하고 계시는 메시아, 목자의 수고를 전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멸시하고 조롱한 것과도 같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15절에서 17절 악한 목자가 등장을 합니다. 결국 이 악한 목자는 마침내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미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 성전을 짓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과 함께 그 품 안에서 꼴을 얻고 평안을 누리시는 그런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때때로 그 목자의 수고를 우리가 잊어버린 채 목자의 음성을 듣지도 아니하고 또한 그 말씀 앞에 순종도 못한 채 우리 멋대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다시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새벽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사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하루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와 더불어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길의 목자가 되어주사 우리 가는 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이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
두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평안함을 얻게 하시고 모든 위험 속에서 건짐을 받고 보호함을 얻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게 사오니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 편이 되어 주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Thank you.